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해 뜨기 바로 전입니다. 동트기 전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 뜨기 전이라면 사람 사는 세상에도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빛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예언, 오심의 예언을 많이 선포했습니다만 가장 간절하게 또 많이 선포한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보는 말씀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지난주에는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인성과 신성을 품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탄생부터 고난까지 다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중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이 올 때에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되 한 싹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새의 아들,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이새의 아버지는 또한 오벳이고 룻에게서 태어난 이방인 가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미천한 이방 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한 싹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베들레헴도 아니요 왕궁도 아니라 베들레헴 총각이요 촌락이요 허름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것도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한 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그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을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려 하셨는가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한 싹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싹은 얼마나 연약한지 이사야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유대를 괴롭히는 아수르는 장대하고 높은 가지고 레바논 아람 땅은 빽빽한 숲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무들을 다 재워버리고 그루터기에서 나는 작은 한 싹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11장 1절에 전개합니다. 세상은 빽빽한 숲, 장구한 나무, 높은 가지를 추구합니다. 우리도 힘센 편 좋아하고 강한 자 내 편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여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연약한 중에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렛의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한 싹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 단어의 한 싹은 네제즈라는 말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네제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는 거기에서 참된 평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다스리고 눌러서 다스리고 이겨서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평화는 가장 연약할 때 일어납니다. 바울은 힘 있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로마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여기 한 싹이라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의 한 싹은 바로 네제르, 나사렛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평화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네제르 나사렛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아기로 오신 나사렛 예수 네제르의 평화가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십니다. 2절로 5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한 싹 위에 덮여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한 싹은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재능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나사렛에 돌아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령의 생애였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임재하셨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다가 성령으로 기도를 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아시고 여호와의 영,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되 그의 입술의 기운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헛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사무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였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였다면 주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덮으심이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6절로 9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고 6절 말씀에 시작합니다. 화면 6절 말씀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한 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화면에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6절 나왔습니다. 우리 6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집중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초원의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가능할까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고 눕고 있고 먹고 엎드리는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보자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묵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초원의 행복을 위해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비춰보고 우리 각자의 성격과 사람으로 본다면 소처럼 든든한 사람 있고 곰처럼 느리지만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처럼 약삭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또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뒹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그쳐집니다. 아픔이 그쳐집니다. 질투와 시기가 그쳐집니다.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뒹굴고 함께 엎드리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첫 번째는 짐승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같이 놀아요. 물론 그들의 본성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가로 성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은 바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오늘 찬송처럼 초원의 행복 뒹구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런 그림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런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죽어서 천국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의 시대지만, 죄악의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초림에 오셨던 한 싹의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온 짐승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은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함께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남녀 성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리더들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지적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대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보다 더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워가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 본분에서 충성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에 지적보다는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성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버리십시오. 그리고 외면 버리십시오. 내 편 네 편 버리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져요.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부족함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분은 정말 말씀하실 때 조용하게 와서 말씀을 하세요. 공석에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은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저는 그것 자꾸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락방 인도자 그리고 우리 리더십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1189장 9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9장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인가? 거룩한 산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풍성할 때에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네제르가 와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영광의 부활과 영광의 은혜로 세워지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곳이 되리라.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